6월 28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법궤를 아시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언약궤라는 이름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 그만 빼앗기고 말지요. 그래서 여러 날에 걸쳐서 언약궤가 이방 땅에 가 있고 언약궤가 이곳저곳을 배회하다가 이제 결국 마침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언약궤를 되찾은 거예요. 법궤가 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던 이 다윗이 말이죠. 이 다윗 왕이 기뻐하면서 감격하여하면서 춤을 추면서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감격해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들어오니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다윗 왕, 그 예배자 다윗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감격적이었던 그 사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언약궤를 맞이하는 그 사건, 감격적인 그 사건,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기록한 시, 바로 오늘 본문 시편 24편입니다. 자, 1절, 2절을 보시면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것을 봅니다.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2절,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인간의 삶의 터전, 이 땅이죠, 땅. 이 땅을 상징, 이 땅을, 그러니까 삶의 터전을 상징하는 이 땅, 그리고 바다, 강,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창조주이신 이 엄청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3절부터 또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의 마땅한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 엄청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 엄청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이러한 고백이죠. 그래서 그 법궤를 대하는 자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도 언급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 그 하나님의 산, 시온산에 안치되기 위하여서 이제 들어온 그
법궤, 그 법궤를 대하는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가 그 안에 담겨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즉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느냐?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행실이 바르고 깨끗하다는 거죠. 또 마음이 청결하며 사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은밀한 죄를 범하지 않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세상 것들 곧 사라질 것들에게 욕심을 내고 탐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죠? 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실하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그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 또 5절을 보시면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그 예배자들이 행실 역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4절에 기록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그러한 예배자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 하신다. 그러면서 6절을 보면은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산 시온산에 오를 자, 예루살렘 성전에 오를 자는 여호와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올라야 한다. 마치 우리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갈망하고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 산에 올라야 된다. 여호와를 갈망하면서 은혜를 갈망하면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들의 마음이다. 예배자들의 자세가 이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예배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사람들과 영적 교제를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4절에 기록된 대로 손이 깨끗하며 즉 행실이 바르고 깨끗하며 또 마음이 청결하며 은밀한 죄를 범하지 않고 사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삶을 사는 예배자들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는 그 사람, 또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끌어안는 그 사람들은 삶 속에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러한 내용이죠.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예배하라. 자,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마침내 이 법궤가 성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성소에 도착을 하고 성소의 문지기들에게 이 제사장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성소의 문을 활짝 열어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때에 그 문지기들이 뭐라 그래요? 그 누구냐? 그랬더니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 문을 활짝 열어라. 그랬더니 문지기들이 8절에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죠. 강하고 능한 여호와이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시다. 문을 활짝 열어라. 그런 식으로 또 9절 10절에도 반복되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 말은 문지기들아 문을 열어라. 성소의 문을 열어라. 그랬더니 누구시냐? 그랬더니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냐? 문지기들이 또 질문하면 제사장들이 답을 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10절까지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가 들어오면서 성소로 옮겨지죠. 그때의 성소의 문을 열어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의 그냥 그 감격적인 장면에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주인이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창조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 엄청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것 당연합니다. 더욱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무척 기뻐하고 또 열심히 했던 다윗을 우리는 기억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마침내 들어올 때에 너무너무 기뻐서 감격하여서 막 춤을 추면서 맞이하죠.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죠. 춤을 추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높여드리는 그러한 그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하고 우리 주님을 만난 감격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감격적으로 예배하는 다윗. 그때 그는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왕으로서의 체면 또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엄청나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 춤을 추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는 이런 예배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엄청나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뻐 감격하며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인가? 오늘 주신 말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라.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라. 3절 4절을 보면서 마치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우리 3절 4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즉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가 누구냐? 예배자가 누구냐?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 그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들은 행실이 그와 같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 것이요. 그러한 행실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 뜨겁게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 사람이 행실이 그렇게 된다. 삶이 그러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 이러한 내용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예배를 갈망하며 드려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야곱처럼 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여 복을 받은 것처럼 여호와를 갈망해야 돼.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씨름했던 그 야곱의 그 갈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갈망하라, 여호와의 은혜를 갈망하라,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열정적인 예배자였는데 그 아들 솔로몬 역시 열정적인 예배자입니다. 기억나시죠? 1000번째 예배자.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더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러한 예배자로 우뚝 서는 것을 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예배자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마다 갈망하세요. 그저 은혜를 갈망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갈망하면서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은혜를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살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격해 하면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예배한 예배자 그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또 선포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